사건이요. 또 요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홍해는 물을 가르고 건넌 것이고요. 홍해도, 그리고 요단도 물을 가르고 건넌 것이죠. 바다와 강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종노릇하던 처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물론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구원이라는 의미보다 더욱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엑소더스인 반면에 이것은 entering into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행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가나안 하면 천국 이렇게 의미를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건너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른다라는 그런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과는 다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죠. 완전히 완성되어진 곳이죠. 그런가 하면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항상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피가 흐르고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평화와 평안, 완전한 의의 통치만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의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늘 끊이지 않는 전쟁과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지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들어와서 1장부터 5장까지 휙 왔죠. 지난 한 주에. 에스겔서는 더디게 가더니 여호수아서는 휙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나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단을 건널 때 우리에게 새로워지는 삶의 면모가 있어요. 삶의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5장 12절 오늘 묵상 말씀인데 벌써 5장까지 갔어요. 5장 12절 말씀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자신의 소득, 자신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곳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렇게 요단을 가르고 건널 뿐만 아니라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여호수아에서 한 가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좀 더 현물적으로 표현하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언약궤가 요단을 가르는 것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다가 여호수아서로 왔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들이 말이죠, 다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다시 포로될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볼 때 그러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토록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예수의 향기나 예수의 편지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엉뚱한 포로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네, 언약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저를 대화를 하자고요. 네.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데 언약궤가 없이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언약궤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하고 출애굽기를 하면서 누누이 몇 개월 동안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가 있습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는 말이죠, 사실은 굉장히 은혜이지만 그 만나 담은 항아리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있습니다. 만나 안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말이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요. 그것을 꿀맛 같다라고 했잖아요. 꿀 같고 뭐 그렇게 막 감사하고 그러다가 금방 어떻게 돌아섭니까? 우리 애굽에 있을 땐 생선도 먹고, 네? 마늘, 부추, 네? 여러 가지 그 향신료들 말이죠.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야, 이거 진짜 만나는 너무 물려, 이거.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똑같은 만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들이 메추라기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죄와 상관되어져서 만나를 보관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팡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역시 그들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의 하나님 대리자의 자격을 말이죠, 의심하고 또 자기가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 이 주도형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이 작당해서 말이죠, 아론과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어나도록.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돌판도 역시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두 번째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을 받았습니다만 그들이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인격을, 영이신 하나님을 애굽의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것이죠. 다 우리의 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언약궤 안에 그 이스라엘의 패역 부도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위를 얇은 금판이 덮고 있어요. 그 금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위에 제사장들은 매년 대속죄를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돌면서도 계속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은자 금판 위에는 말이죠, 어린 양의 피가 계속 쌓이고 말라붙고 또 쌓이고 또 말라붙고 해서 아주 피딱지가 두껍게
끼어 있었을 것이죠. 그것을 그들이 마치 그 과거에 가마를 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귀퉁이 하나씩을 막대기에 꿰어서 들고 그리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은혜로 그 죄를 씻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 예수라는 이름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예수께서 그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말이죠. 그 시퍼런 물이 당시는 우기였어요. 그래서 물이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3, 4m 정도 깊이. 그런데 요단의 물 우기 때는요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물살이. 지금은 가면 굉장히 또랑 같다고 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이 관계수로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농사 지으려고 그 물을 빼서 그렇게 물 수량이 줄은 거죠. 어쨌든 그 물,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 그 물에 그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을 때 그 물이 기도하셨듯이 끝쳤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요단이 갈라지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말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출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의 발을 들여놓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물살이 센 물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아니요, 죽는 것입니다. 그곳에 물을 들여놓을 때 그 물이 그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너편으로 나온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물에 들어갔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새겨야 돼요. 늘 새겨야 돼요. 그 물에 들어간 그 표적을 예수께서도 오셔서 표적이라고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하자 내가 보여주는 표적은 없다. 그 표적들은 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결국 사흘 동안 물에 잠기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바로 그 강, 그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이. 그 여호수아가 갈랐던 그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요단을 건너시는 예수로 우리에게 형상화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정확히 그 요단을, 그 죽음의 강을 통과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다시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형상화하고 이미지화해서 사실 그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실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에 관용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아직까지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신 것이고 이제는 그때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경건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사랑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도 역시 그 요단을 가르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8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 본문 앞이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라는 것은 요단을 가른 것입니다. 그 7족속으로 대표되어지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그들과 결코 동화되거나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을 요단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확신하라고 그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포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그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동행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하나 저에게 이건 이런 주석에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언약궤와 이스라엘 사이에 2000규빗을 뛰라고 말씀하세요. 912m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의 1km에 가까운 거리를 떼어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주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그 중생의 거듭남이 없이는 임마누엘 속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단을 건널 때는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강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면서 제사장님 수고하세요 막 이러면서 언약궤를 쥐고 있는 목사님 수고하세요 막 이러면서 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목사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그 제사장들 옆을, 언약궤 옆을 바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는 그 언약궤 옆에 늘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늘 너희의 기억 속에 지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몇 개요? 예? 12인데요. 그 돌무더기가 몇 무더기예요? 한 무더기가 아니고 두 무더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유숙할 곳이라는 것은 그날 저녁에 요단을 건너서 야영할 그곳. 19절에 보면 그곳을 길갈이라 합니다. 길갈. 그 길갈에 두는 거예요. 12개를. 요단 가는 바닥에 있던 돌을. 그런데 말이죠,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몇 개요? 두 무더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때로는 엇갈리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강바닥에 돌 12를 또 세우신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반면 9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 길갈에 있는 돌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세운 것이지만 강바닥에 있는 돌은 여호수아가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석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바닥에 세운 돌도 여호와께서 의도해서 세우신 돌이 분명합니다. 왜 그곳에 돌을 세우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념비나 이런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심지어 제단을 쌓을 때도 그 돌을 다듬지 말라 하세요. 정으로 쪼지 말라 하세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냄새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돌무더기를 쌓으라고 하세요. 무슨 선앙당도 아니고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그것이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인도하셨는지 오늘 김현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놀랍게도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을 말씀하시잖아요. 성찬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예식이나 어떤 그런 것을 명하신 적이 없어요. 평생 단 한 번도. 그러나 단 한 번 명하셨어요. 단 한 번.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며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사실 그 강물 안에 있는 돌이 보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요즘처럼 요단강이 낮아졌으면 아마 물이 많을 때는 안 보여도 적을 때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였다 말았다 하겠죠. 그러나 그 요단강 가운데 돌을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오늘 말씀에 뭐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쳤느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까지.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봐서 모든 주석가들은 100%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기록되었다. 누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져다 여호수아의 기록분을 가져다가 그에 일어난 일을 첨삭해서 이 기록을 완성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것을 심지어는 다윗 이후의 시대라고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센 물줄기 속에서 그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쪽의 강은요 와디라고 해서 그 헤르몬 산에 비가 녹을 때 또 우기와 겹치면 엄청난 수량이 돼서 건너지 못해요. 쓸려 내려갑니다. 사람도 쓸려 내려갑니다. 어깨에 매는 정도의 돌이 거기에 계속 있을 거라고 여기진 않죠. 그러나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흔적으로 그 돌들이 오늘까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 그것은 예수께서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과 참으로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홍해와 달리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말이죠. 더 깊은 곳에 묻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더 깊은 곳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 말이죠. 우리의 죄된 품성들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욕구들 말이죠. 그것이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돌무더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까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까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요즘 제가 자주 들려오는 그 한 표현이 있어요. 그 자기주도형이라고 말. 저 사람 자기주도형이야. 참 시끄러워.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시끄러워. 아니, 자기주도형 인간들이 제일 미워. 뭐 이런 말 들었어요. 근데 자기주도형 아닌 사람 있나요? 이 세상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된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 위에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에 그 모든 판단과 선택과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건강, 내 몸, 내 명예, 내 자랑,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터인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지불하지 못할 게 없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의 명예를 조금 드높이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우리의 그 초인적인 인내가 나오는 곳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의 욕심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타인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를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자존심과 자아를 챙기는 일에 우리는 민감하고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은 말이죠, 없어요. 내 자아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에 죽음을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세요? 우리가 생명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그곳에 생명이 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투척할 때, 그때 요단 강을 건너온 자다운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좀 엉뚱하지만요, 개인과 국가는요, 인격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인격이 모여있는 것이 결국 국가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이세요?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독일의 베를린, 독일의 수도죠.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기념관이래요. 유대인 그 희생 기념관. 독일에는 뭐 그들의 수용소, 그들의 사형당한 곳, 이런 실제 현장 유적지도 많지만 그 독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과거의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시설들을 해요. 한 번만 넘겨보시죠. 또 넘겨보시죠. 그 시설과 시설 사이를 잇는 통로인데요. 그 통로에 이러한 쇠 조각을 10,000개, 사실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죠. 그런데 여기에 그 제법 두꺼운 것으로 한 개도 표정이 같은 게 없대요. 그런 쇠 조각을 놓았대요. 그래서 걸어갈 때 이 위를 걸어가면 찌그렁, 뭐 쨍그랑, 이게 유튜브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는데요.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그 건물의 모양은 다윗의 별이 반으로 쪼개져서 흘러내리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복도를 지날 때 말이죠. 그 소리가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어둠 속에서 말이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어갈 때 서로 부딪히며 그 잔인한 죽음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의 심정을 드러내는 거라고 해요. 그 작가의 말이 말이죠. 살레헤트라는 히브리어로 그 작품의 이름이 살레헤트랍니다. 이 살레헤트는 낙엽이라는 것이 낙엽.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쌓이고 우리는 밟힌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에. 밟지 말자는 거예요. 밟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 우리 본문에 있는 바로 앞에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본문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뒤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21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말이다. 너희 앞에 부모라는 말을 듣기에도 부끄러울 만한 존재밖에 못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주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란다. 라는 것을 말로 하면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은 참 예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안 듣더라고요. 삶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그들도 이 지옥 같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아름다운 평강의 하늘의 보고를 열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만난 그 요단을 가르고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구나 라고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보러 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은 뭐예요? 홍해를 가른 일, 요단을 가른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종류가 다른, 물과 포도주가 다르듯이 그토록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축소판처럼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와 주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의 삶을 극명하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반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자조하면서 우리를 냄비라고 해요. 냄비. 왜 그렇게 하죠? 금방 바르르 끌어올랐다가 금방
타지는. 저는 냄비를 좋아합니다. 혼자 있을 때 컵라면 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냄비에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빨리 끓어요. 그죠? 엉뚱한 얘기 하다 혼나는. 근데 말이죠. 냄비가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잊어야 될 건 빨리 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잊으면 죽는 게 있어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역사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나의 말과 나의 행위와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과 나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늘 기념하고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목적이죠. 그러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전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것은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은혜예요. 그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나의 모든 욕심과 욕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기회와 시간들로 역사될 뿐인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죽은 우리 안에 우리 옛 자아가 죽은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자리 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기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전에는 우리가 이 길을 가본 적도 없고 이 길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인 거예요. 그 길 끝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말씀. 그 길,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의 길,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날 때만, 그 십자가 위에서만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 새 생명. 그래서 그 물 가운데 있는 12돌로 무뎌진 그 무더기가 우리의 삶의 중심처럼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질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나와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지 않고 우리가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는 생명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자기주도형 인간이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계속 살아납니다. 일본의 어떤 국회의원이 그랬다 그러죠. 독도는 전쟁으로 뺏는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학교에서도 역사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역사가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은 자신의 수도 베를린에 그러한 건축물을 세우고 거기가 말이죠,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1순위래요, 1순위. 근데 우리는 작은 소녀상 하나 세울 수 없어요. 그것도 잠깐 세우는 것조차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생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앞에 넘어지고 주님과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 추락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그 자리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지옥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건너편에 새 생명으로 우리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즉시 매일매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어드렸습니다만 11절에 다시 말씀하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동일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문장도 거의 동일해요. 그 동일한 문장을 왜 그렇게 반복하실까요? 그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할례를 이야기했어요. 할례도 동일해요, 여러분. 할례도 요단을 건너는 것과 동일해요.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단을 막 건너왔는데 요단이 다시 시퍼렇게 흐르고 있어요. 앞에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기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성을 하는, 성을 공격하는 군사는요, 수성하는 군사의 10배가 있어도 쉽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낫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 이스라엘이 낫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낫도 없고 곡괭이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노예 근성에 오히려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여리고를 그들이 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 해당하는 살을 베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창시 34장인가요?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3일 동안, 아니 한 주 정도죠. 거의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스스로 자기의 살을 베어내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만 내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묵상하신 요단을 건너는 일이나 돌무더기를 쌓는 일이나 할례를 받는 일이나 동일해요. 하나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라. 그런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할례로 말씀하시고 요단을 통해 말씀하시고 돌기념비를 쌓는 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외우고 마칠까요? 한번 외워보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있는 믿음 안에 있어서.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시죠? 저는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게, 저희 친구들 만나면 다 골프 얘기예요, 골프 얘기. 그래서 저희 관련된 사람들 만나면 다 그냥 세상의 연락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경제적 수준이나 말이죠. 그런 것들을 빗대어서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일본입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면요, 가능한 한 그 내숭이 아니라요, 정말 낮아지십시오. 나 같은 것을 권하신 주님, 그 주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하셔야 될 텐데, 그들에게 무엇으로 주의 생명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전하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그들의 삶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복이 있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주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있음을 늘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답게 이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주님 전하는 자로 소명을 이루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